계획 말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조금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더우신 분은 이렇게 약간 조금 더워 보이시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었고, 그 아기스의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의 신분이 탄로가 나면서 거기서 죽을 뻔하지만 미친 사람 연기를 해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어디로 피하죠? 유대의 그 아둘람 굴로 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다 다윗에게로 도망오죠, 그죠? 그리고 400명의 남자만 400명의 그 어떤 사람들이요? 뭐 아픈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그렇게 모여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서 아둘람굴에서 더 이상 은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모압 땅으로 피하잖아요. 자, 그래서 모압 왕의 호의를 얻어서 그 안전한 성체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전한 곳을 드디어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전한 곳을 떠나서 저 유대 땅, 사울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안전이 없는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순종하여서 유대 땅 헤레스풀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다윗이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 자, 그들과 함께 그 모압 땅으로 망명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 여러분,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나의 나라를 탈취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불안감이 들고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겠다. 자, 그러면서 사울이 그 불안감 속에서 이제 군사들을 모으고 이제 다윗과 다윗의 잔당들 그들을 이제 소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여러분, 기브아는 이제 베냐민의 대표적인 도시고 사울의 궁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 신하들과 함께 기브아 높은 곳에 단창을 들고 섰대요. 그러니까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잡아내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하들을 이렇게 좌우에 옹립한 상태로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말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사울이 자기 곁에 선 신하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어디 사람들아? 베냐민 사람들아.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의 신하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다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족속의 왕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기의 신하들을 다, 그죠? 고위 관직을 다 누구로 채운 거예요? 베냐민 사람으로 죄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 자신의 친족, 자신의 그 혈연, 그 관계로 다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물론 고대 시대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풍토가 있었지만 그냥 죄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향해서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각기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뭐 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면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잘 살고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된다면 과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왕이라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 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충격적이게도 그 요나단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이게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맹약을 했다. 근데 너희는 그 사실을 고발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나의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나를 치료하는 것, 그것을 나에게 알리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누구를 향해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요나단을 배제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왜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니까요. 자, 당시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죠? 왕권을 가지게 될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사울도 자신의 권력을, 이제 사울은 60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요나단에게 이양하기 위해서 많은 권한을 요나단에게 그렇게 위임했고, 요나단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사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나단이 많은 국정을 행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사울의 신하들은요, 이제 같이 많은 일을 했고 요나단에 대한 신망이 두터웠던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된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사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곧 후임의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요나단의 뜻을 반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조금 있으면 그죠? 대권을 얻게 될 그 요나단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 사이에서 이게 참 애매하고 갈팡질팡하고 여러분 어찌할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의 뜻을 반해서 지금은 사울이 왕이니까 그 사울 왕의 뜻대로 다윗을 잡는데 협력하자 그러면 요나단의 눈밖에 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왕이 되면 그럼 자기의 목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요나단의 눈치 보다가 이 나라가 다윗에게라도 넘어가게 된다면 너희 밥그릇은 그날로 끝이야. 정신 차려. 하면서 지금 요나단까지 반역자로 그렇게 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을까? 옛날에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을 그렇게 목격했던 도액이 왜 수면 아래 잠잠히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나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까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요나단을 다윗과 공모한 반역자로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내치려는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자 드디어 내가 말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9절입니다.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얼마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면서 노베 가갖고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만나고 도움을 받았던 거, 그때 장면을 이제 도액이 보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몇 가지를 더해서 말을 했겠죠. 해석도 더했겠죠. 다윗이 그 아히멜렉이, 그리고 아히멜렉에 있는 제사장들도 다윗의 편에 든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런 맥락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되고, 잘못하면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사울의 칼날이 향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제정신이 아닌데요. 자,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잘못하면 요나단에게 그죠? 눈밖에 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반역자로 그렇게 몰아가자 지금이다.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자,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히멜렉과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다윗의 편에 든 동네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의 이 종교계도 이렇게 다윗 편에 그렇게 든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 그리고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그렇게 호출합니다. 왕궁으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왜 다윗을 도왔냐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자, 아히멜렉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자, 14절 보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없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자, 여러분 아히멜렉이 이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왕이시여 모르고 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자 14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지 한번 잘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니까? 그리고 왕의 사위도 되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호위대장도 됩니다. 그는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뉘앙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분명히 풍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을 도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굉장히 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할 말은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울은 이미 그 말을 듣고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묻고 따지지 않고 아히멜렉과 높 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호위병들에게, 왕실의 그 호위병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호위병들이 제사장을 죽여요? 죽이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함부로 어떻게 죽이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렇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왕명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자, 사울 왕이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도액에게. 자, 도액에게 명령을 하니까 도액은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이끌고 가갖고 그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 그리고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싹 다 죽였다라는 거야. 진멸이죠, 진멸. 옛날에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을 때 그 진멸을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제사장들은 진멸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 대학살.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그 정말 잔인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대학살. 아비아달 한 명만 살아남은, 그렇죠? 그것도 제사장의 마을인데 그 제사장의 그 마을들에 이런 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내가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 도액이 있었는데 도액이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때 느꼈는데 내가 그것을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이 뭘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뭐 도망하자고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히멜렉에게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니까 이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체 하면서 대화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도액이 매우 악랄하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 그죠? 그 제사장들을 그렇게 모함하고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이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는 그 일을 할 때 신하들을 둘러세우고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자,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하면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왕인 내가 왕이니까 너희가 포도원도 가지는 것이고 너희가 천부장 백부장도 되는 것이지만 유다 지파의 출신의 다윗이 왕이 된다면 뭐가 있겠느냐. 정신 차려라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냐민 지파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베냐민 출신이 아닌 딱 한 사람, 그렇죠? 도액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그 사울이 왕이 될 때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강조하는 사울이라면 언젠가 자신의 자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밀려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추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의 왕이고 너희는 베냐민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베냐민이 다 그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라는 거. 여러분 언젠가 자기는 밀려날 거 여러분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다면 유다 지파예요. 거기서도 자기의 비전이 없어요. 자신은 에돔 출신입니다. 이대로 있다가 자신에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도액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계산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아주 치밀한 그 생각과 계획 속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가 이 말을 못했겠지만 지금 사울 왕이 요나단을 반역자로 다윗과 공모한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요나단을 배제하고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때 드디어 꺼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액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죠. 그죠? 이 정치 역학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놉당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접선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말을 덧붙였겠죠. 이 놉당은 다윗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다윗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다윗을 지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도액에게 그죠?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그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렇죠? 이거는 모함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도액에게 좋지 않은 어떤 그 후일이 생길까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액은요 아무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치밀한 사람,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그렇죠? 오차 없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 성경이 시편에서 이 상황들을 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자, 시편 52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편 52편 우리 펴봅시다. 자, 52편 제목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마스길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는 때, 그죠? 그때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아비아달이 그 도액이 그죠 사울의 명을 가지고서 그 놉당을 학살했던 그 이야기를 전했던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한번 교독합시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자, 여기 그 아까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도액을 말하는 거죠. 도액을.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 악한 계획을 세웠다가 타이밍 봤다가 상황이 딱 되니까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정보, 그 카드를 딱 꺼내는 거예요.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아주 잔악한 일을 아주 과감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도액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그런즉 하나님의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도액을 향한 그 다윗의 저주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네가 그렇게 너의 영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하나님이 너를 뽑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자, 아주 이 사악한 이 포악한 그 도액은요, 막 칼날을 가지고 치밀한 계산과 작전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지금 그런 도액을 대항하면서 지금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잖아요. 올리브나무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조금 분위기가 좀 안 맞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칼날을 나는 의지합니다. 뭐 이런 하나님의 뭔가 센 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로다. 이게 조금 뭔가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요 1절에도 나왔었거든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여 너의 악한 계획을 왜 자랑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게 뭐가 시가요. 이 시같이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성이 엮어지지가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8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1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헤세드예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 몇 가지 그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인자로 번역이 될 때도 있고 긍휼로 번역이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죠? 보통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근데 저는 요 문맥에서는 긍휼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포악한 자에게는 악한 계획이 있지만, 그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소리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포악한 자는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계획을 믿고 그 치밀한 계획을 믿고, 그죠? 그렇게 승부하지만 나는 너를 대적할 수 있는 나도 나만의 계획이 있어. 나도 너를 이길 수 있는 치밀한 작전이 있어. 계획이 있어. 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때 지었던 그 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나 치밀해요. 너무나 영리해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잡아요. 어디에 줄 서야 될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요. 굉장히 기민합니다. 주도 면밀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도 않아요. 결단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원수가 되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적해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도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인데도요 지금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고위 관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악하기까지 하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자일 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히틀러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굉장히 영리한데 치밀하기까지도 하고, 그죠? 주도 면밀하고 잔악하기까지 하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사람과 맞서기 위해서 더 치밀하고, 그죠? 더 영리해야 되고 더, 그죠? 그 치밀한 어떤 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에 맞서서, 나는 그런 도액에 맞서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너희가 아무리 악한 계획,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계획, 작전, 치밀한 어떤
그 머리 그런 것으로 승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승부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신의 최고의 계획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 최고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룻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뭐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리고서 과부 셋만 남았잖아요. 과부 셋. 시어머니 나오미, 룻, 그리고 오르바. 동서 오르바. 자, 그렇게 있었는데,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라. 다시 새 출발해라. 너희는 아직 창창하지 않냐. 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현실적인, 그저 그녀들을 위하는 현실적인 어떤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 과부 셋이서 뭘 하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 새 출발해라. 그렇게 하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막 그렇게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붙쫓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룻에게는요, 이 베들레헴 그 유대 땅으로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가서 거기서 그 낯선 곳에서 모함 여인으로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무슨 계획을 세우냐고 거기서. 그 시대, 이 고대 시대 최대의 약자가 누구냐면 이 과부들입니다. 과부 둘이서 뭘 하냐고 거기서. 결혼은 또 어떻게 하고. 과부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있어서 그 시대에는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 지금 룻은요, 계획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말했던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지? 불쌍히 여기시겠지. 룻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그래서 나에게 뭔가가 있지 않을까.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겨요? 보아스가 그녀를 헤세드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모압 땅에서 그렇게 안전한 성체를 얻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갓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레스 풀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니, 거기서 어떻게 사울에게 쫓기고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획 없었어요. 10년 동안 쫓기기만 합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거기서 무슨 계획을 세우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니까 거기 가갖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의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요셉. 여러분, 계획이 있었어요? 아니, 노예가 무슨 계획을 세워요? 그 당시 노예가 그냥 돈 받고 그냥 막 여기저기 팔려가는 게 노예인데 계획이 없었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냐고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희망찬 어떤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상처를 딛고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계획은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2장에 만나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죠? 계획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도 또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갖고 애굽 땅까지 내려가 버렸잖아요. 가뭄이 들어갖고. 여기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니까,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지? 긍휼히 여기시겠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형 에서가 막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있어.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그 야곱이 막 도주하다가 밤이 되었어요. 잘 데도 없어요. 그 노숙하면서 돌베개고 잘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 없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최고의 계획은요,
여호와의 헤세드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는 어떻게 했어라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획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은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계획을 아무것도 세우지도 않고, 오늘의 계획도 오늘 내일 일도 몰라요. 오늘도 몰라요. 뭐 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예측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분별력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계획을 부정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세우고 있는, 자신이 예측한 미래, 자기가 설계한 그 계획을 하나님의 헤세드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자신의 계획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이 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있다면 분명히 나는 주저앉지 않는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너는 치밀한 작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2편에서. 자, 2014년도에 KBS에서 의령군에 사는 6남매를 낳은 박씨 부부 이야기 하면서 다큐로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요. 그러니까 6남매를 낳아서 키우는데, 여러분, 6남매를 지금도 낳는다. 여러분, 최근에 본 적 있습니까? 없죠. 6남매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남매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큐로 만들어져 가지고 의령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박씨 부부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박씨 부부 가정이 2023년 말에는 매스컴에 어떻게 보도가 되었냐면 10남매로 보도가 되었어요. 자녀를 넷더 낳아서 10남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0남매 이야기가 다 다뤄져서 막 6시 내 고향에도 나오고, 10남매 부부의 그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자 막 이런 거 나오고, 뭐 신문 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빌라집에 사는데 그 아빠가 아이들 10명 낳아서 이렇게 갓난아기도 있어요. 막내는 12명의 식구가 사는데요, 막 한 방 안에 막 5명, 6명씩 이렇게 자는 거예요. 마루에도 자고, 그리고 잘 때도 이렇게 50cm 이렇게 다 이렇게 자야 돼요. 왜냐하면 12명이 자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막 이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한 달에 식비만 300만 원이 든대요. 12명의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식비만 300명.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매스컴에 나가고 나자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장학회에서 그 첫째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막내는 이제 갓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가 대학 간다고 해서 4년간 대학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서울 광진구에 있는 그 한 장학회가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그리고 가능한 막내 아이까지 전액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자, 그리고 의령군의 군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집에 그 막내 아기를 이렇게 안으면서 이 아이가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집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군수님께서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농협중앙회 의령군 지부에서 이 농협에서 찾아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수십만 원의 그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주고, 그리고 유아용품들 막 그런 것들을 선물하면서 또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자, 그리고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이 박씨 부부를 위해서 종합검진을 무료로 해주고, 그 검진 결과에 따라 뭔가 이상이 생기면 치료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떤 주민은 유명 피아노 브랜드를 무료로 보내면서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주겠다고. 어떤 부분은 300만 원이나 식비가 드는데 쌀은 얼마나 많이 들겠냐고 하면서 쌀을 우리가 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도움의 손길이 전국 각지에서 막 몰려드는데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이게 3명 낳을 게 아니라 낳으려면 그죠? 10명 정도 낳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적당하게 이렇게 뭐 애매하게 낳으면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 정도 낳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걱정해 줍니다. 10명을 어떻게 키운대? 도와줘야겠다. 이러면서 아니 저런 작은 집에서 식비가 300만 원 든대 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옵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여러분 이것만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매스컴의 파워만 못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다 보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 대한민국 5천만 뭐 거기서 뭐 그거 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그 긍휼의 손길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 예배 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라는 것, 그거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사실은 이 의령군에 사는 10남매 집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어요. 그죠?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객관적으로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 그냥 소망이 없는 사람, 그냥 인상 쓰면서 한숨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이 없는 그 객관적으로 그렇게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습니까? 출구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출구가 생깁니다. 출구가 생깁니다. 저는 이 목회를 좀 이렇게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 되는 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왜 그 목사에게 그 성도들을 맡기겠냐고요. 그죠? 그 목회를 되게 해주시겠냐고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딱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게 목회지. 목사가 무슨 능력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지 되는 게 목회고 여러분 사역이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요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렵다고.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무릎 꿇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야, 제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한다, 천사들아. 야, 딱 해서 도저히 못 보겠다. 하늘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야, 또 와서 기도한다.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도 저렇게 눈물 철철 흘리면서 기도한다. 야, 도저히 못 보겠다. 어떻게 하냐? 천사들아, 뭐 하냐? 가라, 좀 도와줘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의 상상력이 이게 전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리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이기십니다.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불쌍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동현이가 맨날 그죠? 저거 눈물 짜내는 것 같은데, 얘는 아직도 그리고 잘해요. 그래서 분명히 눈물을 짜내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든지 울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이 사랑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계획 말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